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정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있어서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양 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예이엘과 요사밧은 양 5천 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속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의 속히 분배하고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삭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요시야가 왕이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누구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르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르는 것이라.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는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다 같이요.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하나님을 잘 믿으면 형통하고 잘 돼야 될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요시아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성군이 있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고 요시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다 역사가 멸망하게 된 계기가 되게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유다의 3대 성군 하면 종교의 계획을 일으켰던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아 이렇게 들게 됩니다. 자, 이 히스기야나 여호사밧이나 요시아 왕은 다 우상을 절폐하고 하는 말씀대로 살고 종교를 일으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요시아의 계획이 가장 철저했던 거 여겨지게 되는데요. 오늘 역대하의 본문에 보면 그가 8살 때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더라 그렇게 기록하게 되는데 왕이 된 지 8년 만에 16살이 되었을 때 이미 개혁운동을 시작합니다. 성전을 청결케 만들고요, 아세라 목상과 산당을 다 제거하게 되고 우상을 제거하고 바알 제단을 깨뜨리고 태양신을 다 이렇게 찍어버렸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라든가 성전을 청결케 한 것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리에서 망해졌는데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이곳에 와서 말씀 가운데 거하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했던 왕이었어요. 그가 이제 왕에 있은 지 18년 후가 된 26살 때 그가 유월절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왕이 그 말을 듣고는 가슴을 찢으며 옷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장로들과 레인들을 불러다가 이 말씀을 다 읽게끔 만들고 모든 유다와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을 다 불러다 이 말을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께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지구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면서 백성도 따르게 만들었는데 요시아 개혁 운동을 역대하 이 기자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읽었던 역대하 34장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할 걸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대 한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산 날에 백성이 그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기게 했는데 요시아가 떠날 때까지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께 복종 떠나지 아니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냥 종주보였던 히스기야 왕, 그러니까 이 요시아 왕의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왕이고 할아버지가 므낫세라는 왕이고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을 이렇게 회복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때 유월절을 지키게 됐을 때 대단히 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종교 계획을 했던 것보다 더 철저히 하게 되고 유월절을 더 철저히 지켰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아멘. 유월절 규례대로 회복한 일을 비롯해서 신앙개혁 전반에 걸친 요시아의 계획을 평가한 글이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 23장 25절 말씀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같은 자가 없었더라. 종교 계획을 했는데 이 요시아 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다윗이나 솔로몬도 하지 못할 정도로 요시아가 철저히 종교 계획하고요, 그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게 전에도 후에도 없을 훌륭한 이 왕이
전쟁 때 죽었다고 하는 거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남쪽이나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보면 전쟁이 있어 졌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악한 왕이라든가 불순종했던 왕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합 왕이라든가 요아스 왕 같은 경우는 말씀을 불순종하다 전쟁에 죽었는데,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볼 때 역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종교 계획하고 유월절 지켰던 왕이 없을 정도로 믿음 좋은 이 요시야 왕이 갈그미스 이 무기토 전쟁에서 죽어 말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국제 정세가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강대했던 아수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는 점차 힘이 쇠퇴해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일어나서 국제 정세가 변하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 이제 이 바벨론과 대항했던 이 아수를 돕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느고라는 왕이 아수를 돕기 위해서 이제 올라갔는데,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그를 향해서 가는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남쪽 유다 정통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이 요단강 건 옆에 쪽으로 가게 되는 길이었는데, 요시야 왕이 그 길을 막았습니다. 바로 누구는 유다 싸우고자 하는 뜻이 없었습니다. 다만 아수를 도우려고 갈그미스로 가려는 것뿐인데, 그때 이걸 막고 있었어요. 한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르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들을 치르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고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그런데 요시야는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못 가게 만들어서 전쟁하다가 거기서 화살에 맞아 죽고 맙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잘 믿는 왕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불순종에서 전쟁이 났다 죽는 왕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물어보고 나가면 진료도 역전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북쪽 이스라엘 르호밤이라는 왕과 또 에돔의 왕과 더불어서 모압의 메사를 공격하러 가다가 7일 만에 물이 떨어졌잖아요. 다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물을 자가 없느냐 그래가지고 엘리사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에돔 편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해가지고 개천을 파는 가운데 그날 저녁에 물이 이제 싹 와서 개천에 참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압의 왕이 오판하게 된 거. 저 자준지라 일어나서 피가 저렇게 흐른가 보다. 그 전쟁이 역전해서 이겼어요. 항상 하나님께 잘하는 왕들은, 물어보는 왕들은 다 전쟁에 승리했는데, 하나님께 잘했던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쟁 때 죽었는가? 오늘 하나님이 잘 섬기고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패하게 되면 덕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시야의 마음속에는 아수리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원한과 국가적인 오망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므낫세 때에, 므낫세 왕 때 아수르가 공격해가지고 자기 할아버지를 개끌듯해서 아수를 끌고 왔다가 돌아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린 손자였던 이 요아스가 보면서, 요시야가 보면서 저 아수르는 망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수르를 도우려고 애굽에 가다 보니까 우리는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국제 정세의 변화 가운데 아수르는 이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였고, 남쪽 유다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 왕을 어렵게 만들고 나라를 어렵게 만들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공격해야 할 때, 아수르와 더불어 동맹하고 할 때 못하게 막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수르를 돌려가고 하는 이 애굽을 가로막아서 막았던 것뿐인데, 그렇다고 요시야의 이 같은 판단이 옳으냐? 꼭 그건 아니었습니다. 요시야의 판단은 근시한 적이 있고요, 국제 정세 변화를 거시적으로 간파하지 못했고, 그의 죽음은 그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라고도 지적할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근데 자기는 바벨론을 도우려고 했거든요. 유다 왕국에 더 큰 추억과 고통을 안겨줄 바벨론을 미리 내다보지 못하고
바벨론과 맞서 싸우는 아수르를 돕는 이 바로 누구를 막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를 국제 정세만 맡기고 판단할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의지한 자에게 복을 주고 다 물렁게 만들었는데, 국제 정세가 바벨론이 신흥 제국으로 일어나게 되고 아수르와 이 애굽이 이렇게 함께 있던 나라가 잘못되니까, 그래서 그걸 막았던 것에 대해서 잘못 판단했다? 그것만 갖고는 판단이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결과만 보면 이집트의 바로 누구가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치리한 것은 하나님께 명하신 일이고 하나님께 함께 하신 일인데, 요시아가 이것을 거슬려 행했던 일이다, 그렇게 수용할 만한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시아가 전쟁에 죽었을까? 이 바로 누구가 오늘 했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 그 나를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경고하게 됩니다.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요시아가 어떤 생각이에요? 이방 나라의 왕이거든요. 이방 나라 왕이 하나님의 빌미로 해서 내가 그걸 치러 가려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너 비결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했다고 한다면 요시아가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죠. 또 전쟁을 나가게 될 때, 이 큰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봤어야 될 텐데 요시아의 잘못은 묻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고 강요하는 기도십니까? 아니면 물어보는 겁니까? 여러분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물어보라는 거예요. 저도 교회 방향을 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답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와서 여러분 답만 갖고 와, 해주세요 생떼이 뛰면은 애들이 부모가 생각할 때 아직 때가 안 됐는데 계속 고집 부리고 생떼 뛰면 얻어 터질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는 물어보는 거예요. 중대한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는 하나님, 바로 누구가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가 나가려고 하는데 피하라고 합니다. 나는 길을 빗기라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봤으면 답을 주었을 거예요. 또 이 애굽의 강대한 나라와 전쟁할 때 하나님이 전쟁할 때 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질까요? 물어봐야죠. 근데 요시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이렇게 여쭙지도 않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성경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요시아 같은 왕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고 할 정도로 가장 칭찬받는 왕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 보면 요시아는 중요한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고 말았어요. 우리가 좋은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고집만 갖고 내가 하는 정답이라고 생각한 것만 갖고는 답이 없어요. 물어야 돼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디로 가야지 진짜 우리의 삶이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자녀 문제도 그렇습니다. 결혼할 때도 이해가 정말 맞는가요? 짝이 없다가 어느 사람 툭 떨어지면 아이고 할렐루야 하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 잘 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는 건데 누가 딱 떨어졌어요. 이게 사업합시다, 동업합시다 해서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망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여쭤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시아 왕이 하나님께 물어봤더라면, 바로 누구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하나님 치료했으니까 너 좀 길 비켜라, 속히 치라 했다 했으면 하나님 정말로 저 이방의 사람이 하는 말이 맞습니까? 응답 받았어야지. 그 요시아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그냥 곧바로 망하게 해버립니다. 그 자식들에 의해서 다 이제 바벨론을 포로 잡혀 눈도 뽑히게 되고요, 나라가 완전히 망조가 들어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묻지 아니하고 하다가는 실패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일상생활 때 소소한 것까지 물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나갈 때 넥타이를 어떤 넥타이 할까요?
오늘 점심 뭘로 먹을까? 거기까지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그건 그냥 내가 선택하면 돼요. 근데 개인적인 중요한 일이나 나라의 문제를 위해서는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여기 나와서 기도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을 놔두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저도 계속 물어봐요. 하나님, 이거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까? 연단에서 순간같이 쓰임받고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했던 것입니까? 알려주시면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럼 묻는 가운데 때를 따라 도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예 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도움 은혜를 주시구나, 때를 기다리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 좋다고요? 내 답이 정답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 겸손히 물어봐야 돼. 사도 바울같이 삼층천을 갔던 분입니다. 그가 이 텐트를 만들 때 앞치마를 쓰고 있는데 앞치마에 닿기만 해도 병이 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도 자기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뭡니까? 왜 내게 안 고쳐주는 겁니까? 이거 고쳐져야지 덕을 세우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했는데 들려오는 음성이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너무 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내게 오히려 복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병 고침 받기를 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병이 안 고침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겸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교회가 승승장구하고 했다면요, 올해 이제 우리 우리 교단이 5지역에 돌아가면서 부총리랑 선거를 하는데, 올해 우리 지역이에요. 근데 이 강북 지역만, 다른 지역은 한 17개씩 교회 노예가 있는데 이 지역만 8개예요. 다 부총리장급에 저 이야기를 하고 했어요. 만약 교회가 승승장구했더라면 아마 부총리 나간다고 깝죽거리고요, 교만했을 텐데, 아이고 안 된 거 참 감사하다, 그러지 않아요? 겸손하기 위한 거다. 또 이러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겸손해서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가운데 주님 더 바라보니까 내게 은혜가 더 있더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로 가는 게 사울의 바울의 뜻이었습니다. 계속 아시아로 가는데 길이 막혀졌어요. 하나님, 웬일입니까? 뜻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선지자는 걸 통해 방향을 들었어요. 여러분, 길이 막혀진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방향을 뜨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마게도냐 사람으로 가라는구나, 방향을 들었던 준비한 손길이 많이 있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고집부리기보다는 요시야 왕이 생각되는 애굽의 바로 누구가 아수를 돕기 위해서, 바벨론을 막기 위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이건 안 된다, 아수는 우리 온수다 생각하고 길을 막았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기트 전쟁에 죽게 되고, 이제 이 다음 시간에 보게 되면 남쪽 유다가 망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큰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 자랑하지 마세요. 내 선택 자랑하지 마세요. 언제나 겸손하고 주 앞에 묻고 좀 의지하게 되면 갈 길을 밝히 보신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날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